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대상이 될 때는 어느 때였어요? 멸하실 때, 그리고 엎으실 때. 멸하실 때,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기까지 그 때가 딱 멸망의 때하고 준비된 때인데, 어떤 준비를 아브라함이 했는지 시작은 12장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12장부터 하면 이게 도대체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점심을 금식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2층에서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는데, 뭔가 제가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18장으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봅니다.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긴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게 붙이신 영혼들을 그냥 잘 대접하고 섬겼는데 결국 천사를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증이 있습니다. 10절 먼저 첫 번째 보증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보증이 뭐예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아들의 약속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너로 큰 백성,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 한 아들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것도 또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섬기고 수고하면 우리에게 지난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증의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23절부터는요 이제 짧게 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자 27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 같으나 재와 같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자 29절
아브라함이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31절에 아브라함이 자, 여기 또가 강조돼.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우리가 32절 아브라함이 내가 우리가 자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주를 향해 아뢰고 몇 번 했어요? 6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3절이 나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뭐예요? 아브라함의 분량이 찬 거예요. 6 항아리가 채워진 거예요. 6 발자국을 채운 거예요. 6 바퀴를 돈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하나님께 이르되 티끌 같은 나 또 아뢰되 몇 번 기도했다고요? 6번을 아뢰단 말이에요. 6번을 매달렸단 말이에요. 6번의 분량을 채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뭐 부르세요? 또 일하시네. 왜? 분량이 채우니까 있기에. 아멘. 맞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정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내 몫의 분량을 채울 때 반드시 주님은 저버리지 않는다. 근데 여호와가 뭘 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신다. 뭘 기다려요? 아브라함처럼 6번의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세는 거야. 자, 23절 조심하세요.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우리가 아뢰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일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엎으실 때가 왔기 때문에 멸하실 때가 왔는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 엎어질 때 같이 엎어질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기다리시는데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한 번, 또 내가 티끌 같은 나 두 번, 아뢰되 세 번, 또 아뢰되 네 번, 또 아뢰되 5번, 또 아뢰되 6번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신다. 자, 다시 한 번 더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분량이 찬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분량이 채워졌기에 우리가 분량이 채워진 보증을 우리 가정마다 받고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또 가정에 또 일하실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됐어요. 3창 시작. 때가 됐어요. 제가 갚아주실 그러면 때가 됐어요. 갚아주실 생각해 주실 맞습니다. 때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가 된 자가 있고 생각해 주실 때가 된 자가 있다. 자, 다시 한번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네가 자꾸 내 앞에 와서 매달리라고.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거든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거든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 줄 그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 찬양 가운데 기다리고 뭐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가사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여튼 그런 거 나와요. 그죠? 여기 기다린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매달린단 말이에요. 분량을 채운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건요. 엄청 적극적인 걸 말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아니까 내가 내 분량을 채우면서 주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며 기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셨고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이제 내가 너에게 베풀겠노라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중에 뭘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아뢰고 또 가까이 가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안 될 것 같다고 이제는 막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 금요일 날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한계가 있는지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요?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주의 뜻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뜻과 능력은 한계가 없기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6절 17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생각해 주실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생각해 주실 세 번 하셔요.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생각해 주실 우리가 너무 강조를 23절 여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자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생각해 주실 갚아주실 그래서 롯의 그 가정을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19장에 보면 롯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롯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빨리 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냐? 야 여기에 모인 이 외에 다른 이는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19장 12절에 있어요. 참 이 구절이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야,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 관심 안에 있는 영혼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떤 영혼을 건지시려는 계획까지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내가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들의 가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걸 말해요. 롯에게 물어봅니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또 있으면 또 초청하라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해 줄게. 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또 롯과 그의 가족이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재촉해요. 막 재촉해요. 막 재촉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이 외에 다른 이들 없냐? 너에게 속한 이들 없어? 더 데리고 와. 더 초청해. 그들도 구원해 줄게. 그들도 천국으로 내가 들여보내 줄게. 너 다른 일 없어?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이 영혼 두세 영혼만 찍어서 가정 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총은 내 분량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의 은총의 그 지경은 훨씬 더 크다는 걸 지금 말해줘요. 맞죠? 어마어마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했기에 그 영혼 돌아온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 돌아올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그 한 영혼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혼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관심 있는 영혼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계를 넘습니다. 맞죠? 한계를 넘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영혼만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명량이, 기도의 지경이 그밖에 없고 멈춰 있고 다른 이에게는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기도의 용량의 지경을 넘어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중보하는 영혼에게만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만 있으면 영생 주시기로 하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적미적되는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강권하여 또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그렇죠? 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갚아주실 생각해 주실 아브라함의 6 항아리를 채우는 기도 23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누군가 때가 돼요. 생각해 주실 때가 되는 가정이 있고 갚아 주실 때가 된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매달림의 수를 하나씩 기다리시며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싸우며 전진하여 또 일하시네 그 가사 한번 보세요. 또 일하시네 가사 보세요. 내 힘들어 죽겠다. 또 일하시네 가사 좀 빨리 띄워. 또 일하시네 또 만났네 또 일하시네. 주여 때와 날의 약속대로 어느 때입니까? 내 분량이 찰 때에. 근데 그때는 언제요? 그 영혼들이 엎어지고 멸망할 때에. 근데 기다렸는데 사모했는데 이 가사 기가 막힌 가사죠. 기다렸는데 사모했는데 감당 못할 역사요. 싸우면서 6 항아리를 채운 일에 전진하니 주님이 또 일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우리 각 가정마다 영혼들을 깨우시며 일꾼들에게 중보로 분량을 채우게 하시더니 가정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또 누군가 어느 가정에 다시 생각해 주실 때가 왔다고, 갚아 주실 때가 왔다고 귀한 말씀으로 올 때에 더 싸우며 전진하는 영적인 열성과 부지런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는 간증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